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 때 우리 구약공과 교재를 같이 나눌 건데요. 교재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인도받을 텐데 우리 청년,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이 구약국가 교재를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각 구역에서, 지역에서 또 우리 장년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방주와 밥의 탑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인간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온 건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죽음 바 된 거지. 영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지어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이 노아의 시대 때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대요.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그들이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제 여자들을 얻기 시작하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에는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뭐를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 마음의 모든 것, 모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셨죠. 결국은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것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뭔가요? 은혜는 공짜죠, 그렇죠? 근데 공짜로 줬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입은 노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 같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과 흠이 없는 그 완전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은 것이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원래는 사람에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노아의 마음이 아주 잘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과 노아의 중심이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동행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동행하는 자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후에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 노아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두 번째로 방주와 구원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 외에는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노아가 미쳤어요. 속된 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 한 번도 기록해 보니까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근데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막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날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다. 근데 보통 여러분 지금도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조선소. 배 만드는 조선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통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산 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준행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꾸만 말씀도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니까요. 노아가 바보입니까?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리석은 자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요, 노도 없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뜨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여기만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말했죠. 다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봤을 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일요일날 집에서 TV도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TV 보고 쉬고 놀고 여행 가고 그러지 아직도 교회 가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예배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배 그 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되어지는데, 예배를 아예 가지도 않는데 말씀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몸된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전달했는지요.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의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방주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음교회가 또 교회잖아요. 누가 이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방주와 밥의 탑이죠. 이 구약국가 규제는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진도를 빨리빨리 빼더라고요. 바로 6장부터 12장까지 한 주에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자, 방주와 밥의 탑입니다. 사실 방주도 그렇고요, 밥의 탑도 그렇고요.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다 하셨지만은 굉장한, 그 당시에 보면은 대단한 작품이죠.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단한 그런 방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대단한 거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방주는 누가 설계하시고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자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어진 것. 그러나 밥의 탑은 어떻습니까? 밥의 탑은 철저히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들었거든요. 야, 우리 조상들이 한 번에 다 비가 막 많이 내리고 막 땅에서 막 깊은 샘이 터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대. 우리가 지금 그거를 면하자. 높은 탑을 짓고 굉장한 탑을 지어서 우리 이름도 내고,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자기들 능력으로 짓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한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대단하잖아요. 결국은요, 이 방주는 아까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주님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밥의 탑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시작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 떠난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문화하면 그냥 음악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문화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건축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것이요, 지금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오히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전 세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셨을 때, 뭐 120년 전을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라고 그러면 너무 다양한 어머니 세대들이 많은데, 그죠? 보통 요즘 뭐 6, 70대 세대 분들 때만 해도, 그분들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 동네 문화를 이끌었었다니까요. 정말요. 문화를 앞서갔었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뒤처졌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뭐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막 그런 것을 막 개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왜요? 정말 필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복음을 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이 시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이 우리 귀한 후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매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